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식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탁이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6절에 보면 다시는 이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기만 하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유월절 식사가 본래 배불리 먹기 위한 식사는 아니고 일종의 유월절에 베푸셨던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예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잔을 4번 나눕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마셔라,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잔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식탁의 폐지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잔을 마시는 일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식사, 성만찬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잔도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는 폐지시키신 반면 성만찬 식사는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식사는 이중적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대로 폐지시키셨으니까 최후의 만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교회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수백 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던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중에 상당 기간을 노예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그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이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 사람의 집에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정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갈 복장을 다 갖추고 준비를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와서 애굽인들을 치는 그 가운데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뛰어넘음으로써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날 밤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짐승의 피 덕분에 살아남았고 출애굽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념하면서 매년 지켰던 것이 유월절 식사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면서 출애굽의 감격을 마음에 되새기곤 했지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왕국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심령은 어떠하였습니까? 화석화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왜곡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선민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이가 없게도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 그들 속에 근원적인 것이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 그들을 덮고 사탄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영원한 구원,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는 그들을 사탄이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지상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는 근원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핵심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은 유월절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라면 그 이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양에 빗대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탄에게서 놓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것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알려주신 축복의 생명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아까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셨는데 언제까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식사가 회복될 걸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예표하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것은 끝이 나고 유월절 식사는 끝나고 새로운 미래 성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종식과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운데 두고 이쪽과 이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역사도 주님 이전은 주전이라 말하고 주님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후는 주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가고 축복의 미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과거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복된 생명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 각자의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종식과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끝나셨나요? 이제 과거가 종식되셨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드나든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옛날 그게 지금도 다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끝난 게 없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내 속에 새 생명, 새 삶, 새로운 성도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되셨나요? 만약에 아직도 시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부끄러운 죄악된 과거는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끝내는 겁니다. 부끄러운 나의 옛사람의 삶, 이걸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옛사람은 다 죽는 종식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우리의 존재가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그 즉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행악자가 양쪽에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건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은 없나? 희망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그 즉시 당신의 나라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방금 전까진 멸망의 자녀였지만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순간적으로 그의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 순간 이젠 이방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 증거자로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딴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로 영접을 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즉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확신하십니까? 이제는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당신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끌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가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존재의 전환은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인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옷을 받아서 입고 명단이 확인되고 하면 그날 바로 군인이 됐어요. 그날 바로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군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죠. 뭐 제대로 군인 정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총을 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군인이 되긴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받노라면 조금씩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럼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지만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연단받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섬기면서 훈련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조금씩 채워지고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소원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순간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했지만 계속 연단받으면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끌려가는 습성이 남아있고 유혹 앞에 쉬 무너져 내리는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과 이기적인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 훈련 속에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119 대작전의 6가지 결심,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못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이거 과거입니다. 종식돼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겠어. 이 종식과 시작을 가지고 6가지 결심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겠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넘기면서 그날의 말씀을 받으시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과거의 벗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축복된 삶으로 옮겨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내 언어 생활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돈 쓰는 것도 변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변했어. 언제 변했나? 나도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는 전에는 지루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쁨이 되고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보화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했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돼가는 점진적인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이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대한민국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거 다 좀 끝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예배당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 수칙을 지켜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참 힘들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